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충분한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를 알려면 검색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면 사색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탐색하라. 이른바 삼색인데, 검색, 사색, 탐색. 제 안식년이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색하고 사색하고 탐색하는 시간. 제가 갔던 3개월의 길은 모르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길, 걸어갔던 길을 다시 되짚으면서 과거로 가보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과거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었고, 사명 앞에 서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또 시간 앞에 서보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식년 떠나기 전 총여선교회 이제 더운데 밥하는 분들 참 수고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성가대 잘했다 얘기했나? 안 했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 잘합니다. 할렐루야. 가사 너무 좋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가슴에 아주 어디까지 얘기했죠? 청여선교회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맛있는, 제가 돌아왔다고 맛있는 비빔밥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손 많이 가는 건데, 그죠? 네.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한우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홍천 한우 유명하니까 싸고, 그래서 점심을 배불리게 먹고, 목사님이 태어난 고향이고 홍천 감리교회 가깝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최 권사님 그래서 그래 한번 갑시다. 5일장이 서고 있는 날이었고 교회 문을 막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차단기가. 우리가 개포교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좀 세웁시다 했더니 남자들 3분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차인데도. 참 인심이 이렇게. 제가 내렸습니다. 나 감리교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담임 목회를 했고 내가 그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용호 목사님 자제시냐고. 그렇다고, 내가 셋째라고. 바로 차단기 올리고 여기다가 차를 대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1964년에 목사님 아버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4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과거로 가는 이 막힌 차단막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번 안식년 기간 중에 제가 여장을 주로 풀었던 곳이 제 베스트 프렌드,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김남송 목사 교회에서 여장을 풀었는데, 저랑 같이 입학 동기고 36년직입니다. 군목도 같이 했고 또 미국에서 개척교회 한 그 목회 여정이 비슷하고 죽이 잘 맞는 그런 친구라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도 전했죠. 김남송 목사. 우리 개포교회 유튜브 자기가 구독자라고 부르면서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도 이 설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 집에 여장을 풀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담임 목사도 안식년이라고 저랑 같이 담임 목사에 준하는 안식년 예우를 해주시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그 총여선교회 회장님이 한국 방문했다 우리 교회 참석했어요. 김현정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매일 점심 제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제 점심을 챙기고, 그 교회 미용사 미용실에 가갖고 머리 2번 공짜로 깎고. 여러분, 제가 돈 내는 사람이에요, 안 내는 사람이에요? 내는 사람이죠. 내가 공짜 먹고는 한 번 사야 되는 사람인데 완강히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분들, 식당 가도 그 교인들 공짜. 그리고 매니저로 일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 큰 운동센터에 저녁마다 가서 운동했는데 그것도 공짜.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 뭐 좋아하냐고 안식년 맞아 보셨는데, 제가 뭐 좋아해요? 떡볶이, 튀김, 순대, 쫄면, 김밥, 그거 콜라. 그래서 당뇨원이 됐지만, 당뇨병 환자가 됐지만 그거 다 집에서 초청받아갖고 참 잘 있다가 왔어요. 신세 많이 지고 돌아왔습니다. 6월 중순쯤에 제가 김남성 목사 부부와 짧은 여행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비행기를 탔거든요.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먼저 타지 않고 제일 늦게 갑니다. 좀
비행기 좁고 답답한데 일찍 들어가 봐야 뭐해. 그래서 맨 늦게 이렇게 들어가는 편인데 그날도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승객으로 탑승했는데 거기 하나 승무원이 좀 연세가 있으신 승무원이었어요. 저희들 보는 당신들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나 1959년에 부산 영도에서 살았어. 우리 아빠 의사, 우리 누나하고 5년 살았어. 그때 거기 전기도 없고 누가 물어봤습니까? 네. 빨리 자리 잡고 가려는데 우리를 졸졸 따라오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그 크루가 하더라고요. 승무원이 1959년에 미국 의사이신 아버지 따라서 왜 왔을까요? 앉아서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맨 늦게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세 명이 앉는 자리에 저희들 앉게 해주고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긴 할머니 승무원.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예쁘지만 미국의 승무원들은요 관록의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1등석 타는 손님들한테만 주는 간식을 자꾸 갖다 주는 거 우리한테. 자꾸 갖다 주면서 배고프지? 배고프지? 먹으라고 복도를 오고 갈 때마다 꼭 한마디씩 물어보고 우리한테. 그래서 알았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침례교 의사였고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1959년에 제가 무슨 출신이에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응? 미국 사람들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던 민족이고 1959년에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 복구가 아직 안 왔을 그 부산 영도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온 곳에 자기가 들어서 5년 살았다는 선교사 초임의 임기를 마치신 거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한국에서 5년 살았으면 한국 노래 아는 거 있냐?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 사랑. 비행기 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거든요. 교회 이 직장 노래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다 합니다.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제가 또 흥이 폭발해가지고 날 사랑하신. 옆에서 김남수 목사 화음 넣고 날 사랑. 비행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웃고. 끝나자마자 저 할머니가 흥이 폭발해가지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귀를 이렇게 대서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는 감리교 목사고 이 친구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연합감리교 목사하고 나는 한국서 목회하는데 30년 지금은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이 친구랑 오랜 친구인데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나 당신들 귀한 사람. Precious person이란 얘기했죠. 어머나 당신들 귀한 사람. 자꾸 이 비즈니스석에 사람들한테 먹는 거 자꾸 우리 갖다 주길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 친구가 땡큐 편지를 써서 당신 주소를 알려드리면 오늘 받은 환대, 우리가 이 비행기에 탑승한 당신으로부터 받은 환대,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절에 당신이 와서 선교해 주신 그 선교사 가정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어머나 거짓말쟁이들이야. 우리가 말하고 안 줄 줄 알고. 제 친구 김남성 목사가 다정다감하거든요. 그분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 과자, 컵라면 이런 거 해서 보냈고, 그리고 편지를 써갖고 진심을 담아서 저렇게 보내왔어요. 이분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미국 독립기념날 7월 4일 날 자기가 비행기 플라이트 때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6월 말에 열흘 정도는 아들이 있는 보스턴에서 지냈어요. 아들 근무하는 회사도 가보고. 성장한 아들하고 열흘 같이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엄청 어색하고 집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보스턴 한인장로교회, 보스턴에 생긴 가장 오래된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7월 달에는 3주 정도 제가 22년 전에 선교했던 애리조나 호피인디언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3주를 머물면서 1메사, 2메사, 3메사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플래그스텝에 우리가 마련한, 저게 지금 시세가 65만 불짜리 프로퍼티가 됐는데 26만 불에 샀는데 65만 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거 다 페이오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8천만 원을 제가 인디언 선교 회장 아닙니까? 발코니 데크가 다 지금 나무가 오래돼서
그거 다 뜯어내고 새로운 데크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목회하셨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목공팀들이 오셔가지고 저 공사를 해주는 것을 제가 감독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저 혼자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각자 아주 사역을 잘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8월 첫째 주일에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타버나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역사가 171년 된 교회고 성도가 10,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가 뭐가 유명하냐면 성가대가 유명합니다. 전성기 때 400명 성가대가 오바마 대통령 재임할 때 거기에 축가를 불렀던, 성가 축가를 불러 초청됐던,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를 유명한 음반상이죠. 6번 수상했던 관록 있는 찬양팀, 관록 있는 성가대예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성가대 찬양이 무슨 아주 그 감상곡처럼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한 은혜가 확 밀려와요. 와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쫙 안내를 하면서 그 다음 부르는 찬양은 흥을 확 돋구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야, 성가대가 교회 예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8월 12일부터 21일까지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리 세계 전 감리교인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대표 16명의 대의원 중에 하나 자격으로 회의에 다녀왔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안식월 3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길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제가 없어도 되겠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 보니까 나 왜 왔는지 몰라. 예. 말씀 사역으로 수고해 주신 부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교회 직원들, 장로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 성도님들도 교회 살림 전혀 이장 없도록 이 더운 여름날 역대급 중고청 수련회 여름성야학교 장로님들이 격려 방문해 주시고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84편이 제 안식월의 결론이 되는 그런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굴곡과 이런 반환점들과 이런 막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것 같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저한테는 그렇게 읽히던데, 시편 84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탁 울컥하고 먹히는 게 뭐냐 하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들어와요. 고라가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고라, 느낌에 나쁜 이름처럼 들리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고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의 손자들 가운데에 학렬이 같은데 아론은 제사장 반열이고 자기들은 성전에 허드렛 일을 청소하고 장막 꽂고 하는 이런 일들만 한다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무리 250명이 파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이 리더십에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고라의 자손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읽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복을 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감사한 일이 있지만 감사를 범사, 그냥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탐했던 사람들, 그들의 조직적인 반란을 눈치챈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는데 큰 일과 작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감당하는 건데 이게 자꾸 부족하다는 말이냐라고 했는데도 고라의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시를 지어 부르는 그들의 조상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예사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복을 복이라고 눈치채지 못하고 저 세상 밖으로 방황하면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얻어 터져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눈물과 참회로 고백하는 그런 시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건 고라자손의 시가 아니라 이상혁의 시, 아무개의 시, 고백적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건 형편이 좋을 때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뭔가 간절하고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있는 분에게 매달리듯이 지금 부르는데,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처음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가 아이가 가고 싶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이 터져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 한나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엔 4번 반복돼요. 오늘 시인은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암흑이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해요. 하나님, 나에겐 해와 같은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방패, 지금 나를 공격하는 모든 위협 요구,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뭔가 시인이 떠돌아 있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가 있고 싶어서 거기에 있지 못하는 처지를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그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인생이 캄캄한 위험한 어떤 순간들을 지금 고백하면서 그때 지금 부르는 찬송이 시편 84편이에요. 방황하면서 흔들릴 때 부르는 찬송. 삶이 호락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의 똑똑한 외아들이 있었대요. 외아들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그리고 잠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무슨 일인지 학교에 출근해서 2교시까지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길로 차를 몰고 학교 밖을 나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이 그런 무슨 우울한 일이 있었길래, 무슨 어려움이 있었길래 그 외아들이 자살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자기의 누나와 매형이 황폐해진 집에 갔는데 이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울고만 있대요. 누나와 매형이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 말씀, 제가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목회하던 남편이 췌장암 선고받고 8개월 만에 죽었어요. 신학교 때 기사를 같이 썼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돌아가신 거라 가보질 못해가지고 이번에 찾아갔는데 시간이 나서 남편 나이 53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가 목사인 남편이 굉장히 악착같이 살았더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조금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아들 죽고 나니까 손주 이름으로 다 되어 있던 거를 재산 분할 소송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사모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시어머니가 불복해서 항소를 했대요. 그래서 9월부터 8월에는 좀 법원도 좀 몇 주 쉬나 보죠. 9월부터 다시 판결이 나오고 재판이 진행될 텐데 시어머니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 혼자 산다 하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저 깊은 강원도 산중에 처박혀갖고 사모님 혼자 살아요. 가끔씩 어떤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훅훅 밀고 들어오는데 땅바닥을 기면서 운대요. 참, 각자의 눈물 골짜기, 각자의. 안식년 마치고 춘천에 지지난주 아버지 뵈러 갔는데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3개월 만에 왔다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내 여동생 상미가 오빠 없는 동안에 자기 둘째 아들하고 지지고 볶았다는 거예요. 아들만 셋입니다. 막내 여동생이. 큰애는 지금 해군 군대가 있고 둘째가 지금 대학교 1학년 체육과 이렇게 들어갔고 강대 체육과,
셋째가 강원고등학교에서 레슬링 선수합니다. 아들 셋이 아주. 그런데 둘째하고 자기가 지지고 볶았대요. 뭐 했냐 그랬더니 춘천 한마음교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사촌 김성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거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춘천교육대학 이런 그 똘똘한 애들이 아파트들을 얻어서 형제동, 자매동 해서 거기서 큐티도 하고 그 방에 방장, 리더가 있어서 그리고 봉고차로 애들 다 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각자 학교에 출근하고 저녁에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30채가 넘어요. 춘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형제동에 들어가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려고 이제 거길 들어갔는데 얘가 거길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뛰쳐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뭐가 문제야?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이 이 여자친구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에 제 여동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Get her. 그 여자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내 눈에 쏙 들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하던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남자나 크리스찬 여자가 불신자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여자친구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를 기도하면서 데리고 오자고 새 생명 축제도 하는 거고 복음의 승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참 멋진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제 여동생이 뒤집어진 건 뭐냐면 그 여자친구 이름을 보지도 못했대. 6개월째 사귀고 있는 애.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얘가 하는 말에 뒤집어진 거예요. 불신자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애미까지 버리는구나. 스피릿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거지. 교제하는 여학생이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거 두 번째 문제. 문제는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네가 공동체를 뛰쳐나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의 불신앙적인 행동들이 지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너의 친구들과 교회에. 목사의 손주도 저런데 20살짜리 그 교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뒤지고 보는 거예요. 아들이 다 잃어도 저 여자아이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던 그 선악과에 손을 대던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건 다 하지 않게 보이고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는 것에 눈이 꽂힌 그 타락한 스피릿.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음에 쏙 드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신앙 깊은 엄마가 아들의 인생을 저주하고 욕하게 하는 거니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내 또래 청년 친구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느냐? 축복하며 우리의 만남을 기도해 줄 수는 없느냐? 기도하면서 축복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동생이 너무 놀라서 기가 막히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얘가 좀 말이 저처럼 이렇게 세거든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말이 네 여미까지 버린 거다.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의 삶에 간섭하셔서 너를 다루실 텐데 네가 그 진노의 북풍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냐? 내가 어미로서 그 꼴을 어떻게 보냐? 너뿐만 아니라 그 사귀는 여자애까지 다루실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두려워하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인 걸 알거든요.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더래요. 아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된 줄 알지 못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까지 돌아보게 하는데 아들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타협하고 가장 자기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아들인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다 큰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걸 하나님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는 줄로 알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열흘 동안
아들한테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어봐라 성경책 던져주고 열흘 동안 아들과 말을 안 섞었대요. 말하기 좋아하는 애가 아들하고. 여동생 표현이 오빠 나는 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던져놓고 같이 펑펑 울며 기도했어. 저희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본 적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하고 폭풍같이 맞서며 내 자녀의 영혼이 사탄의 인질과 포로로 잡혀서 돌아다니는데도 그거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엄마가 이겼을까 아들이 이겼을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제 조카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대요. 6개월 사이 손만 잡고 헤어졌대요. 엄마가 하도 나 이별을 떠니까 이 조카가 간증문을 썼는데 이걸 주일날 7월 14일 전형찬 7월 14일 날 전체 2,000명 성도 앞에서 이걸 적고 고백을 한 거예요. 모태신앙 20년 차인 나는 최근 2주 동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아갔다. 이 간증문을 여동생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정말이지 숨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고 여러 감정이 섞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다. 살면서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미했다. 내게는 싸움을 끝낼 만한 말씀의 검이 없었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싫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자신이 세상과 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이런 삶이 미칠 듯이 답답했다. 세상을 둘러보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또래의 친구들처럼 함께 어울리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도 싶은데 나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학교를 옮기며 살았다. 새로운 곳에서 겨우 적응을 마치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했다. 그럼 이전의 친구들을 잃게 되고 이전 장소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엄마가 던져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나의 지나온 날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형찬아, 이제 네 눈에 내가 보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니?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네가 사탄 마귀에 붙들려 사망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을 때 네가 나한테 돌아온 것이 정말 고맙고 기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동안 나는 말씀이 없어 자유롭지 못했다. 기도할 능력이 없었고 대적 마귀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질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엄마 말대로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아버지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와 축복을 아끼지 않는 교회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다. 이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20살짜리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지금 내 마음은 슬픈데 슬프지 않다. 기쁠 것이 없는데 기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앞으로 내가 너같이 착한 애를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또 20살짜리 여자애가 너같이 착한 애를 내가 어떻게 만나? 그러는데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얘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다는 거. 마지막 대목에서 지금 내 마음은 슬픈데 슬프지 않다. 기쁠 것이 없는데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망에 찬 긍정적인 시각이고, 그 기초는 충만하고 안전, 전반적인 안정감에 기초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엄청난 사랑이 임하면 사람이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들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부르짖고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게 더 간절하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딱 본 다음에 재산의 절반 내놓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고 말한 초신자의 결단치고 화끈한 결단이 나오는 이유는 그 충만한 사랑 앞에 딱 서고 자기의 모든 존재가 한 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눈에 반한, 첫눈에 반한 역사들이 일어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여러분이 서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가 다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압도적인 아가페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기쁠 일이 없어도 기뻐진다니까. 삶의 긍정적인 자세를 요구할 수, 기쁨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감정은 아닌 기쁨입니다. 기쁨의 요소가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감정이 아닌 기쁨, 평화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평안과 기쁨이지, 상황이 좋아서 얻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늘 시인이 진짜 복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또 4번 반복되는데,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하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은 복 터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하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얘가 시편 84편의 기자가, 얘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세상을 막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라자손처럼 막 행동하고 돌아오다가 깨닫고 돌아서 진심으로 고백하네. 아, 이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분들만 아멘해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의 근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이다. 첫날이 좋아요, 한날이 좋아요? 첫날 사는 게 좋지. 근데 시인은 한날이 좋대. 성전이 좋아요, 백화점이 좋아? 솔직히 여기 오는 게 좋아요, 백화점 가는 게 좋아요? 둘 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악인의 장막에 화려한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먼지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원한 시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한날로 나는 족하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판단과 평가가 없는 응시가 인간의 최고의 지성이다. 다시, 판단과 평가가 없는 응시가 최고의 지성이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가장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모든 눈물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는 분들, 상미야, 형찬아, 잘했다. 주님께로 나와서 둘이 엄마하고 20살짜리 아들이 대판 붙었는데 하나님 승리로 끝난 거지. 대바람으로 지금 열흘 동안 진짜 내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들 문제로.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니?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요 시편 23편처럼 그냥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죠.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사탄 마귀가 너무 큰 고통을 줘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순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이해할 생각을 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도 좋고 시편을 읽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면서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디다,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더디게 응답하신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보기엔 네 신앙이 굼뜨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도 모르죠. 이거 생각한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자 이 얘기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개포교회 성전과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분들 다 돌아와서 이 시편 84편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과도하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이 복을 만난 사람들은 나이스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맞설 수 있어요. 진짜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눈뜨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것밖에 모르는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관영해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힘을 맛보아 보고 싶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의 삶을 헤치고 나아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고 그분을 응시하면 그 상태가 바로 최고의 지성이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든지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이 찬양 부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조금만 빠르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주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아직도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조금 원망하고 좀 약간 삐져 있는 상태에 신앙이 시들해 있으신 분들, 오늘 시편 84편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고라 자손의 그 얻어 터지던 그 자손의 후손이 힘들게 깨달은 이 복, 내가 시행착오 없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영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개포의 성도들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